아침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이제 가나안 왕들을 괴롭히고 또 그들의 그 모든 재산을 다 약탈해가고 사람들을 잡아가고 막 이렇게 했던 동방의 왕들을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이제 쳐부순 이후에 그 아브라함이 다시 돌아올 때에 그 아브라함을 영접하기 위해서 마중 나왔던 두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아브라함과 특별히 오늘 아침에는 그 살렘 왕 두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에 대해서 아침에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제 동방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또 그 잡아갔던 가나안 많은 사람들, 자기 롯의 조카인 롯을 포함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이제 다시 돌려받아 가지고 데리고 오고 또 가나안 사람들에게 뺏어갔던 것들도 다시 다 찾아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돌아오고 있을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소돔왕 베라라고 하는 사람하고 살렘은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두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게 나오죠. 두 사람 영접하러 나왔어요. 자, 이제까지 가나안 왕들 또 가나안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을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다소 경멸적인 언어로 불렀습니다. 한 사람을 부르는데 좀 이게 경멸적인 말이에요. 원래가 우리는 지금 그냥 히브리인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이 당시에는 좀 조롱하고 경멸하는 그런 말입니다. 히브리인이라고 부르면서 좀 이렇게 외지에서 온 사람으로서 무시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오는 모습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 정말 이름도 없던 히브리인으로서 그렇게 경멸을 받으면서 살았던 사람에서 일약 이제 왕들의 영접을 받는 엄청난 사람으로 이제 변화된 겁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죠. 예? 지금 영접하러 나온 사람이 무슨 두 나라의 무슨 대신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 신하들이 나온 게 아닙니다. 왕들이 직접 나왔어요. 왕들이 직접 나와서 맞이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이 왕들이 지금 아브라함을 위대한 사람으로 존중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셔가지고 아브라함이 큰 복을 받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줘서 아브라함이 복 자체가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복댕이. 그때 그렇게 설교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복댕이가 되라.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창대하게 한다는 말은 그 이름이 유명해져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한다는 말이라 그랬습니다.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또 복의 근원,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약속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옴으로써 가나안의 어떤 왕들보다도 그 이름이 창대해졌죠. 하나님의 이 승리를 주셔가지고 이 전쟁에서 이김으로 큰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 주변에 함께 살던 가나안 왕들이 다 복을 받았어요. 안 그랬으면 동방 왕들한테 전쟁에서 져가지고 가족들 뭐 다 뺏기고 재산 다 뺏기고 그렇게 아주 초토화가 됐을 텐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복을 받게 됐죠. 자기들도 다 돌려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또 믿음에 따라 순종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에게 다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나타나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 또 집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복받은 이 영광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아브라함의 위대한 신앙과 인격의 모습이 소돔 왕과의 대화에서 나타납니다.
자, 소돔 왕이 이제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돔 왕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람들은 돌려주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 자기 뭐 첩도 있을 것이고 후궁도 있을 것이고 뭐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주고 물품은 내가 가져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주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도로 찾아온 사람들하고 물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금과 은을 비롯하여 가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견물생심이죠. 사람들은 금과 은, 돈을 보면 뭐가 생겨요? 욕심이 생기죠. 돈 앞에 장사가 없어요. 약해지게 마련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상대방이 그 약탈해 가지고 온 것들, 다 찾아온 것들은 당신이 다 가지라 그래요. 그건 당신이 다 갖고 내 사람들만 나에게 돌려주세요.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모든 재물들을 가지라고 하는 거, 그것을 거절을 해요. 왜 거절을 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아브라함이 가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왜 그런가?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사실은 고대 사회에서 전리품은 승자의 것이에요. 그냥 아브라함이 다 가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전쟁에서 져가지고 군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 가져도 돼요. 그런데 여기는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다 가지면 저 사람이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 가지라는 거죠. 그냥 사람은 돌려달라는 건데, 이것을 아브라함이 다 가지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전쟁에 참여한 목적이, 그 위대한 목적이 훼손이 돼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저 아브라함이 이번 전쟁에 참여한 것은 자기 조카 롯을 돕고 우리를 돕고 하나님의 정의를 시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 참전했다 그래요? 저 돈 때문에 참전한 거다 이럴 거 아닙니까? 그 많은 가축들하고 금과 은과 이런 것들 자기가 전리품으로 얻으려고 이 전쟁에 참전한 거다. 저 사람 무슨 하나님을 믿는 훌륭한 사람이냐? 그 욕심나서 자기가 참전한 거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하니까, 이 말을 듣고 보니까 그걸 자기가 진짜 실 한 오락이라 했습니다. 굉장히 강조하는 말이죠. 실 한 오락이라도 내가 갖지 않겠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실 한 오락이라도 받지 않습니다. 자기가 다 뺏어왔기 때문에 가져도 상관이 없는데 그 금과 은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 포기를 하는 거예요. 다 돌려줬어요. 다. 아브라함의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의 삶의 이 위대한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치부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조롱받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게 그 사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실 한 오락이도 갖지 않고 다 돌려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된다 그랬죠? 우리 장로교에서 가르치는 소요리 문답에서 뭐라 그래요?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나오죠. 이제 이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17세기에 영국에서 이제 의원들, 뭐 목사들, 신학자들이 딱 모여가지고 이제 가르칠 것을 이렇게 만든 게 이제 대소요리 문답입니다. 이제 문답식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설교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하고 답변하고 이렇게 문답식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인데, 그 첫 번째 것을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죽기 전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목적이 뭐냐? 돈 많이 벌어서 큰 집 사고 행복하고 편안하게 이렇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짜 목적은 뭐예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해 살아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는 일이면 그게 아무리 금과 은과 돈을 많이 내가 움켜쥐는 일이라도 정말 실로라하게 하나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남은 인생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그런 사람,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또 한 사람 누구에 대해서 살펴본다 그랬어요. 이 소돔 왕이 아니라 함께 왔던 살렘 왕 멜기세덱에 대해서 좀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굉장히 신비한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7장하고 같이 읽어봐야 됩니다. 멜기세덱은 누구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오늘 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이 두 사람은 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영접하러 나왔는데 두 사람이 아브라함을 대하는 태도가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크게 드러나요. 한 사람은 전혀 감사가 없어요. 이 소돔 왕은 전혀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도 없고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무례한 태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 살렘 왕은 오늘 말씀해 보면은 아브라함을 찾아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그 전쟁을 하고 돌아오는데 군인들이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겠어요. 그들이 먹고 마실 그런 음식들을 잔뜩 가지고 아브라함을 찾아 나올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감사하고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극명하게 차이가 나요. 자, 먼저 이 감사할 줄 모르는 소돔 왕에 대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 베라가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까지만 보면은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영접하러 나왔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자기의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도로 찾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다 잡아갈까 봐.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나온 거죠. 자, 이 첫째 보면은 소돔 왕은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도 감사할 줄 모르고 사람에게도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잠시 후에 살펴볼 것이지만은 살렘 왕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나올 때 아브라함과 그의 군사들이 먹을 것을 잔뜩 가지고 나왔는데 그 옆에 같이 따라오는 소돔 왕은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어요. 지금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가서 전쟁을 해가지고 돌아오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감사해서 잔뜩 먹을 걸 가지고 영접하러 나왔는데 그냥 빈손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살렘 왕은 아브라함에게 감사하며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소돔 왕은 감사의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소돔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사악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하 25장에 보면은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나발 생각하십니까? 나발 생각나세요? 자,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 양을 치는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재벌이나 마찬가지. 큰 거부였는데 당시에는 치안이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적들에게 양들을 잃는 경우도 많았고 또 맹수들에게 양들을 잃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양들을 많이 치지만 많이 잃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나발이 보니까 자기 양들이 정말 안전한 거예요. 도둑한테도 뺏기지도 않고 짐승들한테도 잃지도 않고 양들이 안전한 거죠. 자, 왜 안전했느냐 살펴봤더니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나발의 양과 목자들을 지켜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이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도망다니면서 6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왕을 펴서 도망다닐 때죠. 600명이. 근데 그 나발이라는 사람 그 양들을 지켜줬단 말이에요. 뭐 제세하고 뭐 그렇지도 않고 그냥 뒤에서 몰래 그냥 지켜준 거예요. 거기를. 자, 그러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겁니까?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이 나발은 감사할 줄 몰라요. 어느 날 다윗이 600명을 데리고 다니는데 왕한테 쫓겨다니다 보니까 먹을 게 떨어졌어.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체면을 정말 불구하고 남에게 가서 음식을 좀 달라 그러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고민하다가 찾아가서 이제 음식을 좀 요청을 했어요. 나 식솔 들고 이렇게 했는데 음식을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나발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은혜를 원수로 갚습니다. 나발이 오히려 다윗을 조롱하고 부끄러운 말을 하면서 굉장히 모욕감을 줬어요. 다윗이 자기를 이제까지 지켜줬는데 그 잃어버리지 않은 양만 해도 그까지는 음식 줘봐야 아무것도 아닌데 다윗을 굉장히 조롱하고 부끄럽게 만들었죠. 다윗이 너무나 창피하고 모욕감을 느껴가지고 군대를 모아서 칼을 빼가지고 이 배은망덕한 나발을 다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군대를 몰고 죽이러 이제 오는데 이 소식을 듣고 그의 부인이 깜짝 놀라갖고 음식을 해가지고 찾아왔잖아요. 다윗을 찾아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어떻게 그런
짐승만도 못한 인간하고 앞으로 왕이 되실 분이 이렇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그 다윗의 마음을 만져줘요. 다윗이 그 아비가일이죠. 그 말을 듣고 큰 위로를 받습니다. 거기서. 그러나 이 나발은 정말 배은망덕한 사람, 자기 양들을 그렇게 지켜줬는데 그 음식 하나도 안 주고, 그것도 안 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모욕감을 주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 부인 덕분에 다윗의 칼은 피할 수 있었어요, 나발이.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열흘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 사람이 죽습니다, 나발이.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갖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모습으로 있었던 것은 우리를 위해서 돌봐주신 많은 사람들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뭐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제가 잘나서 저 혼자 여기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의 은혜부터 시작해서 가깝게 있었던 많은 분들의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나를 키워준 부모님, 가르쳐주신 선생님,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기도해 주신 목사님, 돌봐주신 구역장님, 함께 염려해 주셨던 주변의 많은 성도님들, 그 은혜로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늘 오늘 아침에도 그분들을 기도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은망덕하면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또 사람들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 살레망은 감사할 줄 몰라요. 그래서 이 살레망도 어떻게 됐죠? 좀 있다 보면은 이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 유황불 심판이 내려서 다 멸망해요. 물론 이 사람 이거 하나 때문은 아니지만, 이 사람의 오늘 이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사악한 사람인가가 여기에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있기까지 제일 먼저는 누구에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변에 있는 분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말고 늘 베풀어주는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위대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과 완전히 대조되는 사람이 살레망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 자, 18절에 보면 멜기세덱은 예루살렘의 왕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언뜻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율법이 없기 때문에 그 율법에서 만들어 놓은 제사장은 존재하지 않을 때입니다. 이때 율법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죠. 500년 후에 율법이 주어집니다. 아브라함 때 율법이 없었어요. 근데 성경은 이 사람을 예루살렘의 왕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장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율법, 모세의 반차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누구라 그래?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함으로써 예수님이 율법의 메인분이 아님을 히브리서 7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히브리서에 보면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고 부모도 없고 이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멜기세덱을 굉장히 신비한 신적인 존재로 생각하는데, 그는 히브리서 7장의 말씀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족보도 없고 낳은 자도 없고, 이 말은 기록이 없다는 말이지 신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분명히 예루살렘 왕인데, 여기 예루살렘 왕으로서 전쟁에서 져가지고 그리고 낭망했다가 아브라함 덕분에 다 재산과 사람들을 도로 받은 그 사람인데 무슨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해석은 너무 근거도 없는 해석, 그런 주석들이 꽤 있어요. 그게 족보도 없고 가족도 없고 이렇다는 말은 그 기록이 없다는 말이지 그 사람이 신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고대 사회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섬기며 살던 이때에 이 왕인데, 이 왕이 제사장,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장이었다고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물론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 제사장을 겸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특이한 경우는 아니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살레망 이 멜기세덱입니다. 그런데 이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오는데 이 소돔 왕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군사들을 위하여 먹을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과 그 군사들의 허기짐을 달래줬어요. 그러니까 다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정보원들을 통해서. 지금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이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우리를 이기고 우리 거 다 뺏어간 저놈들 쫓아가서 그 왕들을 다 물리치고 동방의 왕들을 다 찾아가지고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는 이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한 사람은 그냥 튀어나왔는데 감사할 줄도 모르고, 이 사람은 나오니까 얼마나 기뻐요. 이 전쟁에서 얼마나 힘들고 지쳤을까. 너무나 감사한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냥 그 먹을 걸 잔뜩 가지고 그 호기짐을 달래주러 이 사람이 나오는 모습. 그러니까 살레망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과 연관시켜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는 이 칭호를 받게 되니까요,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죠. 살레망은 아브라함이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운 것에 대해서 감사했기 때문에 그 감사를 표시하는 거예요. 나와서. 또한 그 음식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만난 다음에 태도가 이 소돔왕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까 소돔왕은 뭐라 그랬어요? 자기 이속만 챙기려고 그래요. 굉장히 아브라함을 기분 나쁘게 한 거죠. 예? 물건은 당신은 어차피 이거 전리품 가지려고 참전한 거 아니요. 그러니까 물건은 가져가시고 사람은 돌려주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굉장히 파렴치한 인간으로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그렇게 막 함부로 대한 거죠. 예? 그런데 오늘 이 살레망 멜기세덱은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축복을 하고 감사를 해요.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식을 먹고 또 살레망의 축복을 받으면서 아브라함이 또 오히려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삶이 항상 이래요. 서로가 은혜를 베풀고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또 더 큰 은혜를 베풀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더 큰 은혜를 베푸는데 모든 지금 소득의 10분의 1, 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이걸 11조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11조의 기원은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10분의 1을 준 거죠.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이 아브라함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 먹을 걸 다 가져나와서 먹을 걸 다 먹고 쉬도록 하고 축복하고 이런 모습. 아브라함은 또 그것을 받으면서 영접을 받으면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오히려 또 10분의 1을 더 주고, 이런 어떤 이 아름다운 이 신앙과 인격의 모습이 여기 나타나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삶의 모습.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동안 나를 돌봐줬던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또 그 감사를 받으면서 또 보답을 하고 서로 배려하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들을 통하여 더 큰 복을 받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아브라함과 살레망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신앙과 인격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는 모습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 또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삶을